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우좌우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대림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그 오신 그날 성탄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들, 또 초림하신 예수님이 언젠가는 역사의 종말에 다시 오실 것이다. 종말 대망사상을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또 묵상하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 오늘 지금 여기 내 마음에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 그 예수님을 아주 깊이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 바로 대림절입니다. 우리가요, 웃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 자꾸 웃게 되고요, 하품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덩달아 하품하게 되고요, 우는 사람 옆에 자꾸 있으면 이상하게 자꾸 우울해집니다. 이것을 뇌과학에서는 거울 신경세포 현상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뇌가 이렇게 보이는 대로, 거울 보면은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똑같이 자꾸 따라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뇌가 뭔가를 이렇게 자꾸 외부의 대상을 자꾸 보면은, 계속 같이 있다 보면은 자꾸 그거대로 똑같이 반응을 하게 된다.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자꾸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겠죠. 조금씩.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었는데 내게서는 예수님의 모습도 예수님의 그런 냄새가 안 나는가? 우리 뇌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전부 다 돈 벌 생각하고 출세할 생각, 건강할 생각, 이런 생각만 하니까 오래오래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만 생각하면 전부 다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쓸데없는 것 생각하고 헛된 것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거기에서 실타래가 풀리듯이 다 풀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데요. 자,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러면 예수님이 품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도 한번 계속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본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는 예수님은 근본, 원래
하나님의 본체다. 본체. 본체는 본질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질이다.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지요. 물론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성부 하나님 여호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보혜사 이렇게 각 세 인격이 있는데 이 인격의 본체, 이 본질이 100%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더해도 100이고 따로 놔도 100이고 완전히 일치하는,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 당신은 원래가 이런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이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이것을 취하려는 마음을 가지지를 않았다. 여긴다는 말은 세뇌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네. 당연히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세상에 내려오셔야 돼요. 예. 세상에 내려오시면 비천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제한도 받지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되는 순간에 이 모든 자유로움의 대부분은 전부 다 차단당하게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죄는 짓고 감옥에는 안 가려고 합니다. 감옥 간다고 사형수 외에는 안 죽이잖아요. 밥도 공짜로 주고 가면은 기술도 가르쳐 주고 그럽니다. 우리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군대 안 가려고 합니다. 요즘은 월급 많이 올랐대요. 네. 저 때문에도 병장 월급 만 얼마 받은 것 같은데 200만 원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막 이렇게 힘드니까 군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좋아서 군에 가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왜 입혀주고 먹여주고 월급도 주는데 왜 안 가려고 합니다. 안 가려고 합니까? 네, 자꾸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깜빵에 들어가면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군대 들어간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돈도 벌어요. 근데 가기 싫어해요. 그쪽 보고는 뭐도 안 싼대요. 왜 그래요? 모든 자유가 거의 다 차단이 되거든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나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 자꾸 갖고 있으면 못 내려오시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자꾸 나는 이런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니다. 계속 자기 자신을 세뇌를 시키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특권과 본질을 전부 다 포기했다. 전부 다 내려놓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본질을 다 내려놓고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보니까 비우셨다. 이게 비우셨다. 비우셨다는 의미는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잘것없는 무가치한, 쓸모없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자기 자신을 만들었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렇게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똑같이 되셨다. 우리 인간하고 완전히 똑같은 이런 육체를 입으시고 육체 가운데 갇혀서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자유를 전부 다 거의 다 제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아파하시고 배고파하시고 욕 얻어먹고 수치 조롱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시고 그렇게 되셨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 육체로 나오는 하나님의 본체할 때 이 본체, 이 7절에 나오는 종의 형체할 때 이 형체,
8절에 나오는 사람의 모양할 때 이 모양은 모두 다 외적으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냥 뭐 모양, 형체 뭐 그런 뜻인데 헬라어 자체는 다 다른 거를 썼어요. 이 본체는 모로페라는 단어를 썼고요. 형체는 호모이모아를 썼고요. 모양은 스케마를 썼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드러나서 번역할 때는 같은 의미지만은 이 단어 자체는 굉장히 많이 다른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할 때 본체는 이 모로페를 썼는데 모로페는 뭐냐? 본래적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것, 본질적인 어떤 그런 속성들, 네, 본래적이고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본질적인 것, 즉 하나님으로서의 신적 영광이죠. 이거를 본체 모로페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의 형체할 때 이 호모이모아는 같은 종류의 사물들 간의 이 관계성을 이야기할 때, 관계성. 그 종의 형체, 그러니까 뭡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는데, 그 인간이 됐다는 게 사람의 모양, 이 스케마는 우연적이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그 외부적인 그런 어떤 외적인 본질들, 즉 인간의 인성, 인간으로서의 어떤 비참함,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비참한 지경에 내려왔는데 저 궁궐에 그 임금으로 난 게 아니고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고요, 고관 백작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더라면 올만하잖아요. 그래도 그죠? 우리가 군대 가가지고 군대도 패러다이스가 있습니다. 보면은 막 어느 군대 가면 완전히 그는 군대 천국이다. 그래 맨날 노는 군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또 요즘은 안 되지만 옛날에는 막 위에 이렇게 막 4촌, 6촌, 8촌까지도 아는 이렇게 별 있고 이러면은 막 갑자기 데려가가지고 막 좋은 보직 맡아가지고 거기서 막 탱글탱글 놀고, 돈도 많이 벌고 나오는 애들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렇게 왕으로, 귀족으로, 유명한 저명인사로, 부자로 이렇게 오신다면 그래도 올만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은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노예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같은 종류인 우리 인간을 섬기고 그렇게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의 것을 완전히 다 내려놓은 거예요. 뭐 때문에 다 내려놨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언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내려놓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려놓겠죠. 사랑하는 것만큼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물론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시간도, 건강도, 정성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 사람을 가장 강력하게 끄는 가운데 하나가 물질입니다. 그래서 사랑 관계에서 저 사람이 물질을 내려놓질 않아요. 입으로는 그냥 사랑으로 도배를 합니다. 근데 돈 쓸 때마다 벌벌벌 뜹니다. 벌벌벌 떨어요. 이거는 나는 안 사랑해, 안 사랑해, 안 사랑해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모르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입으로 발라주니까 정말로 사랑하는 줄 알고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그래도 조각 미남처럼 잘 생겼으니까 누구처럼 이쁘게 생겼으니까 그러다가 결혼하면은 폐가 망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만큼 자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사랑하는 것만큼. 그리고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내려놓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어때요? 희열을 느낍니다. 희열을. 아멘 좀 하세요. 사랑을 안 해보셨나? 정말로 사랑해 보세요. 내가 내 거를 내려놓는 것과 많이 내려놓을수록 내 안에 기쁨이 더 많이 솟아난다는 이 신비로운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 끔찍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 아멘. 자, 아동문학가이자 교육자였던 이호덕 선생님께서 나도 쓸모 있을 걸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 책이 이제 이분이 교사 생활하면서 아이들이 쓴 그 시를 엮어 가지고 만든 책이거든요. 이 책에 보면 성주 대서초등학교 4학년 이흔덕이라는 학생이 쓴 우리가 신는 신 있잖아요. 신이란 제목의 시가 소개되어 있어요. 굉장히 짧은데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깊습니다. 알아들을지 모르시겠네. 들어보세요. 신은 장사다. 사람을 든다. 좀 깊어요? 뭔 말인지 몰라요? 신은 장사다. 사람을 든다. 자, 우리 이 신체에서 우리가 착용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이 뭐예요? 신발입니다. 신발. 가장 밑에,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더러운 거 밟고, 그죠? 예. 가장 흠한 거 밟고, 예. 반드시 신이 가지 않는 곳은 없어요. 예. 손이나 얼굴 이런 거는 이렇게 화장하고 장갑 끼고 이래가지고 하지만 신은 반드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신이 장사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든다는 거예요. 하루에 수시간을 사람을 들고 다니는데도 끄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눈에는 이 신발이 너무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야, 가장 밑에서 온갖 고생을 다 하고 온갖 더러운 거 다 밟고 그렇게 구차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신은 대단하다는 겁니다. 왜? 사람을 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아무리 들고 다녀도 끄덕하지 않는다. 여러분, 신을 장사로 보는 이 어린아이 눈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신의 모습이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꽃천한 곳에 오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걸머지고 가장 낮은 것, 그 냄새 펄펄 나는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자기 비움, 이타적인 자기 희생이죠. 이타적인 자기 희생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야 만들어준 것에도 고맙게 생각해라. 잘 알아서 잘 살아라. 천당 가든지 지옥 갈 건지 알아서 잘해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얼마든지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에서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 권세를 누릴 수 있었지만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그 모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마음 비웠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음 다 비우고 전부 다 내려놓으시고 기꺼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죽으심으로 지옥까지 내려가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입성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천국에 가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이 우주 만물, 지금 과학이 다 캐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 우주 만물, 이 하나님의 통치하는 이 통치를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공동상속자가 되고요. 또 주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노릇하게 된다. 왕의 그런 권능으로 우주 만물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아니 이 우주 저 우주
에서 번쩍번쩍 왔다 갔다 하면서 시와 공을 초월해서 우주 만물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막 이거 생각하면은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고, 나는 우리 하늘적 외모 하나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힘들구만. 내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고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온 이 우주 끝에서 이 우주 끝까지 시와 공을 초월해서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어떻게 통치하고 어떤 일들도 주님이 하실는지 성경은 안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전 너무너무 흥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다는 걸 아시긴 하는지 모르겠네. 성경은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이 우주 만물을, 이 광활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걸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는 이런 놀라운 미래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이 땅에서 좀 못 살아도, 예수님 있다가 좀 못 살고 좀 병들고 고이고 얽히고 슬켜도 전혀 신경 쓰실 것이 없어요. 어차피 있다가 갈 세상이고 아무리 고치고 아무리 산삼 먹어도 어차피 가기는 가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여기서 사는 문제에 전부 다 집착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은 더 이상 자라나지 않고 우리의 현실은 우리에게 짐만 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축복이 어디서부터? 예수님의 자기 비움, 이타적인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그 이타적인 자기 희생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자, 12월 18일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한때 인기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한 멤버였던 고 김종현 군이 2017년 월요일 18일에 그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그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지 이제 7주년이 되던 날이었어요. 2017년 그가 교회 다니는 청년이었거든요. 그런데 27세로 자기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게 바로 지난주 수요일 18일인데요. 종현군은 사망 2시간 전에 누나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문자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이제까지 힘들었다. 보내달라. 고생했다고 말해달라. 마지막 인사예요. 이렇게 하고 스스로 자기 목숨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더욱더 이해하기 힘들고 충격적인 이유는 과연 그러면 이 종영군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어떤 드러난 힘든 상황이 있었나, 그런 이야기를 그러면 좀 하고 무슨 이렇게 무슨 좀 징조가 있었나,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종영군은 당시에 콘서트 앨범 이런 게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상태였고 해외적으로도 많은 그런 집회가 이렇게 예정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를 그렇게 힘들게 하였는지, 그 누나에게 보낸 메시지 그리고 유서를 남겼거든요. 그 남겨진 유서를 보면 구체적인 사례를 적지 않았어요. 그냥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굉장히 좀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되게 마음 아파하고 그랬는데요. 그 유서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난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고 난 그걸 이길 수 없었다. 난 오롯이 혼자였다. 끝낸다는 말은 쉽다. 끝내기는 어렵다. 왜 자꾸만 기억을 잃냐 했다. 성격 탓이란다. 그렇군요. 결국엔 다 내 탓이군요.
눈치채 주길 바랬지만 아무도 몰랐다. 날 만난 적 없으니 내가 있는지도 모르는 게 당연해. 왜 사느냐 물었다. 그냥 다들 그냥 산단다. 왜 죽으냐 물으면 지쳤다 하겠다. 왜 아픈지 찾으라 했다. 너무 잘 알고 있다. 난 나 때문에 아프다. 전부 다 내 탓이고 내가 못나서야. 선생님, 이 말을 듣고 싶었나요? 아니요, 난 잘못한 게 없어요. 조근한 목소리로 내 성격을 탓할 때 의사 참 쉽다 생각했다. 제발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말아요. 왜 힘든지를 찾으라니.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줬잖아. 왜 내가 힘든지. 그걸로는 이만큼 힘들면 안 되는 거야? 더 구체적인 드라마가 있어야 하는 거야? 좀 더 사연이 있었으면 하는 거야? 이미 이야기했잖아. 혹시 흘려들은 거 아니야? 지금껏 버티고 있었던 게 용하지. 무슨 말을 더해? 그냥 수고했다고 해줘. 이만하면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해줘. 웃지는 못하더라도 탓하며 보내지 말아줘. 이렇게 썼어요. 많은 지인 중에 한 지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게 너고 또 다른 그 또한 너라고 해서 널 사랑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 이렇게 기회를 잃고 후회하고 있는 내가 너무 밉다. 너무 안타깝고 아깝고 소중한 우리 종현이. 전화해서 이름 부르면 당장이라도 하이톤으로 응? 할 것 같은 우리 종현이 많이 보고 싶어. 누나가 많이 못 안아줘서 미안해.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나요? 죽고 난 뒤에 이런 소리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힘들어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아무 관심 없다가 죽고 나니까 괜히 정 많은 사람처럼 평소 친하게 지냈다는 사람처럼 그게 뭔 소용이냐 이 말입니다. 너무 무책임하고 무정하다는 거죠. 너무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자기를 비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나만 잘 되면 되는 거고 나만 편하면 되는 거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는 어느 누구도 자기를 비우려고 남에게 나누어 주려고 이타적인 자기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세상, 이 무정한 세상. 세상만 그렇습니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비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한 대중매체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우울감이 느껴질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 주변에서 그런 사람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은 일단 너무 우울하면 스스로 그걸 헤쳐나오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함께 나오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다. 그러면서 가족이나 친구나 연인이 있으면 참 좋다. 그게 아니면 전문가의 손을 붙잡을 필요도 있다. 그러면서 종현 씨도 치료 받았기에 전문가 찾아가도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냐 이야기할 수가 있다. 전문가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서로 안 맞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전문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 맞는 전문가를 찾아보는 노력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끝으로 그런 전문가를 찾을 의욕도 없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내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또 질문해주고 도와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 좀 너무 우리에게 집중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주변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뭔가 말은 사람을 속이지만 여러분 표정하고 인상은 못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좀 대화를 할 때
그 사람 그래 말했으니까 무슨 일 있으세요? 아무 일 없는데요. 아무 일 없으면 얼굴을 활짝 웃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인상을 쓰고 막, 그러면, 말은 힘이 안 드는데, 많이 힘들구나. 뭐 이런 걸 좀 알아야지 세상을 살았으면. 정말로 괜찮은가 보다. 응? 그러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무슨 일 있냐, 내가 도와줄 게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를 비우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을 보세요. 동방박사는 예수님과 민족적으로 동족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연적으로 동양인도 아닙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그러면은 바벨론, 페르시아, 즉 바벨론, 이라크, 페르시아, 이란, 자, 이쪽에서 이 사람들 출발을 했어요. 출발해서 오면 수천 킬로를 죽음의 사막을 지나야 합니다. 원래 동방박사들은 전설에 의하면 우리는 뭐 이제 성경에 동방박사 3명이다 뭐 이렇게 말도 없는데 3명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했지만 3명이란 말도 없어요. 다만 예물 3가지를 들여서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어쨌든 소수는 확실해요. 원래는 수십 명이 출발했답니다. 네. 이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유대인들 있죠. 유대인들에서 여호와 신앙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여호와 신앙을 가진 이 사람들이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별을 보고 천문학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천 킬로를 죽음을 가고 수십 명이 출발했습니다. 대다수가 다 죽었답니다. 병으로 죽고 굶어서 죽고 짐승떼가 덮쳐서 죽었는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그냥 온 게 아니라 그 보배를 가지고 그 예물을 드리려고 온 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와서 예배만 드린 것도 대단해. 헌금까지 드려.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제가 고맙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예물을 바로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그들의 방문과 이 예물드림이 그 당시에 그 환경에 있던 마리아와 요셉과 마리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야간 도주를 했잖아요. 야간 도주하는데 여러분,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원래는 애가 태어나고 이러면 처음 할례 받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정결 의식으로 나아갈 때 양이나 이런 걸 드려야 되는데 그거 드릴 게 없어서 비둘기 드렸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비둘기 드리거든요.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애굽으로 야간 도주할 때 여러분 그들이 드린 이 물질이 얼마나 요긴하게 쓰여졌겠어요. 그거라도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예수님 굶어 죽었지. 그 여러분 다 지옥 간 거야. 이게 바로 동방박사의 자기 비움이죠. 얼마든지 천문학자면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죽음의 땅을 건너서 그 예물을 끝까지 들고 가서 위로하고 응원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그 물질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생존케 하는 이게 바로 그들의 자기 비움의 결과다. 여러분, 예수님의 자 요한은 요한복음 제1장에서 예수님을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빛으로 예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빛이 없다. 이 태양빛 말입니다. 이거 말고 태양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태양의 빛이 완전히 없어진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 우리 10cm도 못 봅니다. 여러분. 10cm도 보이지 않아요. 옆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똥인지 오줌인지 몰라요. 아무리 종이서 발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태양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인간을 포함해서 전부 다 멸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지구로부터 KTX 최고 속력에서 70년 가는 거리에 있습니다. 태양은 아시다시피 거의 대부분이 수소라는 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수소와 헬륨으로 되어 있는데 이 대부분의 이 소수가 이 수소를 폭발을 시킵니다. 기체 덩어리가.
폭발을 시키는데 얼마나 폭발을 시키느냐? 1초에 7억 톤을 폭발시킵니다. 1초에 7억 톤의 수소를 폭발시켜서 초당 100만 톤 질량의 빛을 발산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빛을 KTX 70년 달려서 오는 이 거리에다가 지구에 이 빛을 보내서 우리 인간을 살립니다. 그렇게 이 태양은 자기를 태우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희생을 해서 그래서 자기의 그 비움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요한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빛이다. 빛, 예. 끊임없이 빛이 비치면서 여러분에게 뭐 돈을 달라 합니까? 예? 뭘 달라 합니까, 여러분? 다 공짜로 지금 빛 쓰잖아요, 그죠? 예. 공짜로. 돈 지불한 적 없잖아요. 태양빛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는 그 이야기 가운데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란 그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부가 너무너무 가난했대요. 예. 남자한테 가장 소중한 것은 할아버지 때부터 가보로 물려준 이 금시계. 그런데 이 줄이 없어요. 줄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낡은 가죽으로 맨날 이렇게 해서 매치가 안 돼요. 늙어보고 그런 남편을 보면서 아내가 마음 아파했습니다. 여자에게 가장 귀중한 것은 머리부터 무릎까지 내려오는 금발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거를 빚을 빚도 하나 없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남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가 소중한 선물 하나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금시계를 팔려고 작정했습니다. 금시계를 팔아서 한 세트에 아주 아름다운 그 머리빛 있는 빛을 샀습니다. 예. 이 부인은 자기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 내가 이번에는 이 금시계의 금줄을 내가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머리를 잘라버렸습니다. 머리를 가장 짧게 잘라가지고 다 팔아버리고 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었고 이제 그걸 팔고 빚을 갖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이고 아내 머리가 그만 완전 짤막해 져요. 단발머리, 최단의 단발머리.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아이고 머리를 너무 짧게 잘라서 너무 내가 안 이뻐 보이나 그래 오해를 했대요. 그런데 아내가 그 빚을 선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꼭 안아줄 때에 아내는 자기 주머니에서 금시계 줄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금시계가 이제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게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헬리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바보처럼 유치하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냐? 이 두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가장 현명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얼굴에 미소를 머금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려가는 자기 비움의 모습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따뜻하고 다정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에 일하는 모든 일들, 성탄절 같은 경우는 성탄절을 위해서, 성탄절 행사를 위해서,
성탄절 트리를 위해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비워서 물심양면으로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건강을 드리고 수고를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바빠 죽겠는데 건강도 시원찮대 막 이제 막 그렇죠 하면 막 요즘은 뭐 40 넘어도 뼈마대가 아프다 그래야 돼. 50, 60 되신 분들 이거 나온 거면 대단하고 청소 할렐루야 상급이 있을지어다. 요즘은 막 큰 교회도 청소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아파 죽겠는데 무슨 청소냐고. 예수님 괜히 죽으셨어요. 예수님. 괜히 죽었어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막 피를 흘리는데 우리는 막 관절 조금만 아파도 막 난 죽어도 못하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로 자기 비움에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섬겨주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저쪽에 앉아있는 저 남매 보세요. 우리 민혁이 형제, 우리 민영이 자매 서울에서 매주 이렇게 옵니다. 무슨 기름값을 대줍니까? 드럼 천다고. 큰 교회 가면은 드럼 쳐는 전문가인데 뭐 장학금 줘도 뭐 돈이라도 받지 매달. 우리는 뭐 학기마다 거기다 조금씩 그냥 주고 있는데. 교회 행사마다 여러분 뭐 시간도 빠듯하고 건강도 시원찮고 돈도 빠듯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시간 들여서 물질 들여서 헌금까지 내네. 정말로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저는 고맙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그 자기 비움 때문에 저는 이 교회가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그 자기 비움의 따뜻한 마음 때문에 저는 하나님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부 다 장부에다가 기록해 놓으시고 성경 그대로 그 행위를 따라서 갚으시는 날이 저는 반드시 올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그러한 자기 비움의 따뜻한 다정한 마음 때문에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아울러 여러분 이번 성탄에 혹시 내 주변에 어두운 이웃, 추운 이웃이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줌으로써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밝혀서 다정하고 훈훈한 이번 성탄 그리고 연말 연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반가운 성도여 다 예래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원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천재를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돌아세 구원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생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원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역시 날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저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원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우시고 포기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마구간에서 천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온갖 수욕과 배고픔, 고통과 죽음까지 당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을 비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타적인 그분의 희생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영광의 찬양을 드리며 영원히 왕노릇 하겠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참으로 주님의 그 자기 비움,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참으로 아버지 우리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너무나 무정하고 너무나 무관심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식어져가고 추워져가는 악해져가고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서 정말로 따뜻한 불이 되기 원하며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내 안에서,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자기 비움의 아버지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축복을 받아 누리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무 쓸데없고 죄 많은 인생을, 소망 없는 인생, 기대할 바 없는 인생을 끝까지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 보좌를 전부 다 포기하시고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움으로 말미암아 종의 형체가 되어 사람같이 사람의 모양이 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 사랑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언젠가 아버지여 환난 많고 장